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6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다 같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게 오류죠. 그것을 오류로 잘못된 인식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왜곡된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이 오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냐?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나갔으니까.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인식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그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사람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의심하는 줄을 아시고 또 다시 뭐라고 말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요.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유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조상들이 먹었던 40년 광야 속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떡의 개념과 같지 않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려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한글로 읽으면 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상중하로 따라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그 감도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죽는다? 또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해하잖아요. 왜? 역사니까. 지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일지라도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를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웃어요? 수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일당백이잖아. 일당백이가 수많은 사람들이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반신반의.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부류, 이제 상중하로 나누면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여기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림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발 깨지나? 아무튼 뭐 꽃갱이를 패가지고 하든지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은 그 걸림돌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걸림돌이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가로막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또 가로막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더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피하고 자꾸 회피하면은 더 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걸림돌이다 생각하면은 찔림이 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걸림돌에 걸려서 바닥 엎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 엎어지면 누가 좋아해? 응? 응, 사탄이 좋아하지. 그러면 그렇지. 잘 넘어졌다. 그럼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 또. 무릎도 깨지고 어떤 사람 이마도 깨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걸림돌 하나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회피하지 마시고 부딪혀 나가시오.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그 뒤로 가 또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전진이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팡팡 깨트리는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걸림돌 별거 아니구만. 하나 깨트리면 자신감이 붙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다시 재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엘리야밖에 없는 줄 알아. 불술에 타고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샘플이에요. 그 엘리야의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승천하신 것의 샘플이었나요? 그때 보여줬어요.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했겠어요? 바로 엘리야를 연상했겠죠. 성경에는 구름 타고 갔다 그러고 구름에 가렸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그러나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언어상으로 내려왔으면 어떻게? 올라가고 들어갔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과 바로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저 예심에서 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써요.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하늘로 갔어? 왔으니까 바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온 데로 갔다는 것이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 썼어요. 아,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데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 지식 가운데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왔으니까 가는 거구나.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럼 왜 써? 그걸 돌아가셨다는 말 왜 써?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만 하면 되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거 봤어요? 몇 월 몇 시에 이분은 누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의사들도 자기를 돌아갔다고 하잖아. 네?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계시에는 이와 같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늘에 있는 태양, 달, 공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로 택한 사람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모르잖아. 근데 이 성경 중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런 보편적인 계시를 그냥 경험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은 영적인 곳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 우리는 기분 안 나빠. 왜? 이인덕 집사님, 왜? 그렇죠. 나는 천당 티켓 갖고 있는데 뭘 지옥 뭔 관계 있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지옥, 천국 이야기해도 그냥 그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왜? 없으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얘기 들으면 막 인상이 팍 써지는 거야. 응? 우리는 지옥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감동이 없어. 왜? 이미 천국 갈 이미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팍 지옥 좀 무섭고 뭐 그렇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지옥 얘기하냐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지. 지옥 갈까봐. 지옥은 다 싫어해, 그냥. 네? 맞아,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깨닫는 폭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은 어떤 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짜증나는 사람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오묘하게 피해간다?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해. 왜?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저는 25분, 길어야 25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50분씩 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에너지에 딸려서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 25분, 길어야 25분. 그렇지 않으면 20분이면 설교 다 끝나거든요. 저는 핵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예화 듣고 막 그러면 50분 그냥 가요. 예화하면 보통 뭐 4, 5분씩 하거든요. 그런 두 편 들으면 10분이야. 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예화를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이 본문의 말씀만 그냥 착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신앙 정도 아닌 사람은 제 설교가 수준이 높은 거라서 저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그러지. 그러면 예화로 해야겠다. 쉽게 해야겠다. 우리 최 목사님 쉽게 재밌게 하죠. 안 그래요? 솔직히잖아. 얼마나 쉽게 설교해. 재밌잖아. 그것도 제 설교 들어봐. 완전 무거워가지고 인상 박 쓰고 있잖아. 막. 이러고 있잖아. 최 목사 설교 막 웃고. 그런 설교도 있고 저같이 하는 설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재밌게 하려고 막 예화도 집어넣고 막 했는데 아무 쓸데 없더라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예화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지. 예화 속에서도 알죠. 하나님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 증거된다는 생각이 든 수부터는 제가 예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1절 예화를 안 해요. 근데 수요일 같은데 웃기려고 한 번씩 하죠. 근데 주일 예배는 절대 예화 안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예화하는 거 있나? 예화를 들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경청을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수용되는 감동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게 감동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이야.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아셨죠? 누가 가서 그래 설교 은혜가 안 되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없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아셨어요? 그렇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감동을 못 받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아봐.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아셨죠. 그리고 이는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거기다 이제 더 첨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은
내 의지도 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건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 믿음 되게 센데? 믿음 큰데? 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공로가 될 수도 없어요. 나 믿음이 커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럼 내가 여기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액션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 여기 66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떠나가더라. 그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영생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한 것처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는 그 수많은 그런 환난과 그 굴곡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요한만 저 숨어가지고 돗자리 뒤집어서 쳐다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뿔뿔이 도망가서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고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된 건 예수님 다시 콜링한 거예요.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고기 닦던 사람들 다 불러. 그리고 예수 베드로에게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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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짐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반신반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도 그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순교하기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죽어도 좋다. 이런 신앙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로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해. 그러나 어느 날 찾으면 없어. 어디 갈게? 집에 갔어. 안 와. 왜?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일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의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안무개야 위로해 주시고 토닥거려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해. 겨자씨만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산을 절로 옮길 정도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알아요? 깨보다 더 작은 거예요. 겨자씨가. 그런 믿음이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자랑하냔 말이에요.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한다면 반드시 사단이 개입합니다.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사단이 개입해서 교만케 만들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자세로 주의 일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사이에 사단이 샥 끼고 들어와요. 그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응? 왜 책망했겠어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열심히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중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표현하니까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되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든 모르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100%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악한 것들에 놀이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악한 것들이 틈을 노리고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뿌리치고 소리질러 선포함으로 다시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못을 막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